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죽은 후에 지옥을 갔습니다. 제가 지옥을 간 이 부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자를 잘 아는 이유는 이 부자가 매우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 유명하여 죽은 후에 지옥을 간 사실과 그 이유까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을 간 사실과 이유를 밝힌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이 부자가 지옥을 가게 된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사람의 부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고급 의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의 명품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명품 디자이너 옷을 입고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맨션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도 언젠가 죽고 사글세 집에서 겨우 연명하며 최저 생계비로 사는 사람도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유명한 부자도 죽었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는 죽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유황불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얼마나 악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일까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돈을 벌었을까요? 도둑질로 돈을 모았을까요? 평소에 행실이 사악했을까요? 바알 같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 부자가 지옥을 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가 죽은 후 지옥을 간 이유는 특별히 악행을 하였다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에 단지 부를 쌓고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진리입니다. 현대를 사는 부자 크리스천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살았을 때에도 좋은 것을 받고 죽은 후에도 천국을 갈 수는 없냐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교회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교인들의 욕심에 기름을 더욱 붓는 격입니다. 욕심을 갖지 말고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라고 성경대로 가르쳐도 잘 듣지 않을 세대들에게 오히려 탐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천국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직선적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를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천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풀면 살아있는 동안 소유를 쌓고 누리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이 짧은 대화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누린 후 죽어서 지옥의 유황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부자의 이야기가 실화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살아서 좋은 것을 누리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마음은 결국 지옥으로 인도되는데 이렇게 멸망으로 가게 하는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본능을 쫓고 육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부와 명예와 호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성경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어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탄이 그러한 욕심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사탄이 인간에게 욕심을 갖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이유는 사탄이 인간의 본성인 욕심을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사탄은 욕심을 내라고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뱀이 달콤한 말로 속삭이자 솔깃하여졌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으니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이 더 좋게 여겨졌습니다. 귀를 간지럽게 하니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본성으로 있던 욕심에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현대의 교인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살았을 동안에는 부를 쌓고 누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인들에게 살았을 때 부를 쌓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려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지은 동일한 죄를 지금 교회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크게 세 가지의 욕망을 자극하여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첫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좋은 옷과 근사한 자동차, 고급 맨션을 보여주고 그것을 사고 싶게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할 돈으로 그러한 것들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가 보암직하여 따먹은 것과 같은 원리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탄은 식탐과 성적인 욕구로 유혹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었고 그 육체는 본능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짐승은 본능대로만 행하도록 지어졌지만 인간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먹고 마시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값비싼 음식을 먹고 과식을 하고 과음하여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여 음란의 죄에 빠집니다. 이러한 죄는 하와가 선악과가 먹음직하여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명예, 좋은 학벌, 높은 사회적 지위 등 소위 출세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랑거리이며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예를 갖고 좋은 문벌과 이력을 갖추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좋은 스펙들을 쌓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결국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좋은 스펙들을 쌓으려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욕심을 타고 역사하는 세 종류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와 명예를 갖고 화롭게 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좋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러한 것을 쫓아 살려 하고 세상은 이들의 식탐, 옷탐, 차탐, 집탐, 음탐 등 온갖 욕망을 충족케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인데 강조를 하기 위하여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일부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욕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도무지 없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며 또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욕망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하나면 단번에 인간의 모든 정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돈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쌀값이 없거나 겨울 외투가 없어서 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돈 하는 이유는 결국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첫 아담을 이 세 가지 욕심으로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마귀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동일한 미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주님께서 오랜 금식으로 배가 고픈지를 알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매우 달콤한 속삭임일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우선이라며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둘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천사들이 받아주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시험을 한 이유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생의 자랑보다는 죽은 후에 영생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예수님이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즉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쳤습니다.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욕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뱀이 하와를 시험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아담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하였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모든 죄의 원천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과 이기심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마귀는 인간의 그러한 본성을 자극하고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하고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살 능력이 있더라도 검소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살 형편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차를 타라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였다면 팔고 사글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략한 돈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전략한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쓰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7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타고 역사함으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때에 사탄은 떠나갑니다. 적이 도망감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신을 사랑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쾌락도 자신을 사랑함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위해 사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십시오. 예수님도 인류를 사랑하시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욕망을 충동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차 있습니다. 세상 오락은 듣지도 보지도 하지도 마십시오. 술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태초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절제하며 세상의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지나갑니다. 말세의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으며 은과 금은 녹이 습니다. 본즉 죄를 짓는다고 하였으니 세상에는 장님이 되고 말씀에는 눈뜬 자가 되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쫓아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을 간 어떤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